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고난주간의 목요일 4월 1일 새벽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중에서 2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주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그들은 사악하고 영악한 정치인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들처럼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무죄 방면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을 돌려받은 빌라도는 재판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가 예수에 대한 무죄를 선포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과 헤롯 두 사람 모두 다 예수가 죽일 만한 이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만 해도 빌라도는 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헤롯과 한편이 된 거예요. 헤롯의 지지까지 받았으니 무죄를 선고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단 예수를 고발한 자들의 체면, 그리고 이런 소란을 일으키게 된 원인을 예수에게 묻는다라는 의미로 때려서 놓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백성들의 원성도 들어주고 자기에게도 피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다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은 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무리가 갑자기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대신에 그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빌라도가 한 말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당시에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라고 빌라도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7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때까지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백성들이 원한 사람은 죄 없으신 예수가 아니라 살인과 반란을 행했던 바라바였습니다. 그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을 해왔던 사람으로 여기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유명한 자, 즉 악명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밀란과 살인을 행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그러므로 이 바라바는 아주 평판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과 예수를 딱 내어놓으면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없이 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이 통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무리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과 거룩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거부하는 교인들인 거예요. 악한 행동, 즉 이기심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더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는 자들, 참으로 이상한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 반응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의 안에 강력한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놓아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를 놓아주려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22절 23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토록 막무가내로 또 한마음으로 소리질러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을까요? 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 빌라도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바로 그들 뒤에서, 그 무리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한 음모를 꾸민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교회 지도자들, 장로로 불리는 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의 법정에서 힘을 가지고 휘두르던 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교만이 극에 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워놨더니 세상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안타까운 사실, 그러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법정과 세상 법정이 어디가 더 악한가? 세상 법정과 이 교회 법정 중에서 어디가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답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더 더럽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보다 더 더럽고 더 무서운 집단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버리면 세상보다 더 강력한 악한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상이 교회에 굴복하게 되어 교회의 선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악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타락하고 함께 저주받게 됩니다. 마귀의 계략이 완전히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이런 악한 모습을 접한 빌라도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24절 25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굴복한 아주 이상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교회 악에 굴복해서 무서운 악을 행한 것입니다. 사탄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무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정의롭게 재판을 해보고자 했던 바로 빌라도가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 전에 했던 나름 정의로운 모든 행동들은 다 가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기록될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악행을 행한 자가 되었죠.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자,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이런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운명은 누가 가져다 준 것입니까? 물론 빌라도의 책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는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옳은 것이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예수에게 고난을 안긴 자라는 오명까지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누가 그를 이렇게 저주스러운 운명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자신은 물론 남도 망하게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를 망하게 하고 자신들도 망하게 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저주스러운 운명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빌라도와 수많은 군중들을 악의 길로 몰아넣고 망하게 한 자들의 운명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해 주셨었죠.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신자, 특별히 그 중에서도 리더들이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참된 신자들은요, 교회와 성도의 타락과 위선에 대해서 철저히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못 박은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큰 저주를 안겨준 인물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이 세상의 타락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을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세상의 타락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기억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와 우리 교회들이 이기심에 눈멀고 이익에 눈멀어서 선동에 넘어가고 결국 주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마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이 땅의 교회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참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세상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고난주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세속주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 주범이 누구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우리 자신이고 본디오 빌라도를 만든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속주의와 이기심, 내 이익을 따르는 어리석은 생각이 또 다른 빌라도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범들을 양산해내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인지하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일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희망을 주고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